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서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영농 혁신을 경험하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우간다, 세네갈 등 가난한 지역을 중점으로 생활과 문화의 혁신을 해가면서 가난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아프리카 주민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주어진 그 열악한 환경에 순응해 갈 뿐이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젖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들이 젖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오게 되면 풀들이 말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소들은 거의 젖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주민들은 그냥 그렇게 그 환경에 적응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풀을 말려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농가에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돼지를 키울 때면은 그 돼지 우리 바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돼지들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돼지 농가는 매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바닥에 톱밥을 뿌리고 미생물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를 배워서 돼지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니까 돼지가 병에도 걸리지 않고 돼지 농가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서 넉넉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방법을 전수받아 실천하게 되니까 환경이 바뀌고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저축한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점점 발전되어 가더랍니다. 이때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도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농가의 수입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농민,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농민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의해 타성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 훈련 받을 때에 그들이 요즘 외치는 것이 먹기 위해 먹지 말라, 일하기 위해 먹으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구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구호입니다. 근년 자조 협동 정신을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사람이 먼저 변하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 환경을 바꾸어가고
환경이 바뀌면서 생산성 있는 구조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농가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수입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 디부아르의 어느 한 지역 농가는 한국으로부터 온 새마을 운동으로 소득이 15배 증가되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게 되었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 시작은 1962년에 설립된 가나안 농군 학교로 인해서 시작된 줄 압니다. 그 가나안 농군 학교에 입소하게 되게 되면 가장 핵심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지금 현 대통령 되기 전에 히말라야 작은 부탄이라는 나라에 다녀온 후로 부탄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잠시 선망의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부탄과 비슷한 때도 있었죠. 화장실도 보면은 앞에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많이 본 전경이죠. 뭡니까? 화장실입니다. 그죠? 화장실. 네, 옛날에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에 휴지도 없이 새끼줄로 또는 나뭇잎사귀로 풀을 뜯어서 그 후로는 돌가루 종이를 비비면서 그나마 잘 사는 집은 신문지를 이용해서 뒤처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보게 되면 아이폰부터 삼성 갤럭시 S20, 5G 울트라 계속해서 폰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데 1982년도에는 삐삐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 약 40년간 핸드폰의 역사는 크게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숍의 역사를 보아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커피 가게를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커피 카페라고 부르죠. 커피 카페. 그런데 옛날에는 뭡니까? 다방이었습니다. 다방. 그죠? 그래서 커피 한 스푼에다가 프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또는 두 스푼 이런 식의 커피를 다방 커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의 1980년대 전에는 다방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통 카페죠. 부탄과 거의 비슷한 문화가 우리나라 옛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덜 개인적이었고 정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늑한 옛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신문지나 돌가루 종이나 새끼줄이나 풀잎사기로 뒤처리하고 싶으세요? 스마트폰 반납하고 삐삐폰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이 이처럼 살기 좋은 편리한 세상으로 점점 더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발전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신자의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몸부림치던 것이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식화되면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식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활의 편리함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상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을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회는 점점 악해져 가고 고독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더 필요한데, 성도와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공급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명마저 가물가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대적인 사명의 근거에 볼 때 무엇이 진정 필요할 것 같습니까? 환경에 젖어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자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거꾸로 흐르는 연어들처럼 이 시대의 정신에 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는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가소득 15배를 올린 코트 디부아르의 한 지역 농가처럼 그동안 환경적으로 묶여있던 그들의 삶의 문화를 혁신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시대 정신과 옛 습관의 신앙들을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여러분도 찬성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맞으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죠. 그것은 시작하면서 언급해 드렸던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성전 재건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군사력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으로서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전 재건에 관한 하나님 명령을 받았던 서룹바벨은 거의 혼자서 헤쳐나가야 할 정도로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재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인데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져 갈 때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성전,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가고 회복시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에 만족해 있어서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꿈틀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사울은 악한 영으로 충만했어서요. 그래서 그는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대단히 강했죠.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한 강함은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결과를 갖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죠. 온유함도 없습니다. 영혼 존중도 없어요. 순종도 없습니다. 섬김의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교회가 어찌 된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만 왕으로 잘 세워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은 거의 사울의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이 충만한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 악령이 있는 줄 몰랐겠지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관대함이 없어요. 사울은 뭔가에 쫓기듯이 늘 사고만 치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사울이 악령으로 강건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6절에서 언급한 강건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함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도취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도취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강건함이란 17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히 서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진정으로 다른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때에 비로소 다른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열정은 식어지고 자기식의 사랑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영혼들이 자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런 식으로 사랑에 변질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다른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주고 다른 영혼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된 사랑을 주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남을 순수하게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도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랑을 하면서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을 주면서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래 머문다면 서로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것은 성숙하지 않는 신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으로는 여러분 가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설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고민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왕이 되지 않고 한 개인의 백성으로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하려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죠. 하나님 마음도 또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알아간다는 것은 경험하면서 처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한 사람만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서로가 실천할 때 서로가 그 사랑을 알고 같이 서로에게 반응을 보일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급 신앙인들은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지요. 이상하게 변질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에 오면 영이 살아나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게 되어지니까, 교회에 와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세상에서는 돈 없다고, 몸 건강 안 좋다고 다들 무시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전혀 그런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니까 소문 안 나겠어요? 그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히 넓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실 만큼 지극히 높은 사랑입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왜 알아주겠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봐요. 자기에게 필요치 않고 자기 마음에 상한다 싶으면은요, 그렇게 사랑 줍니까? 사랑 안 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사랑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해요.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복하거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껍데기 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러면 복받기 위해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 옵니까? 잘 되고 싶어서. 만약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커피도 얻어먹고 식사도 대접받고 하는데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픔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커피만, 오직 식사만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커피나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겠습니까? 힘들겠죠. 언젠가는 그 관계도 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게도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오직 복만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건조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무적으로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에서의 풋풋한 감동은 사라지겠지요.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우리의 수고도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같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에 대해 같이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저 복받기 위해 교회에 온다면은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기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인 생명과 풍성하면은 깊이 젖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신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없으시죠? 여러분, 예수님만 쫓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다 더 강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데에는 더없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것하고 스스로 훈련하여 변화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스스로 훈련하여 괜찮은 자신의 모습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새해도 세상은 점점 변화해 갈 것입니다. 점점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만 후퇴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문화에 악한 어둠의 권세에 잡혀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은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력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21년도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려고 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른다고, 사람을 따른다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다짐하면서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성숙하고 성공하는 여러분과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